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만 다 함께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새벽기도 때도 몇 타임 전에 다 말씀드리고, 그 총론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5장 전체가 다 이해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씨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했느냐, 그러면 그 눈을 빼버리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눈은 내 여러 눈, 코, 입, 손, 발 이거 다 합해서 우리 육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백체라 그러죠. 100가지의 지체. 그 가운데 하나가 눈이다. 그러면 범죄한 것을 하나를 빼버리고 나머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99개의 부족한 그 지체를 갖고 천국 가라. 근데 그걸 빼버리지 않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99개가 눈이 범죄한 그 눈을 다 따라서 지옥 간다. 그래서 99개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내 버려라. 오른손이 몸 가운데 달려 있기 때문에 백체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그거를 찍어내 버리지 않으면 99개의 지체가 거기에 딸려 있기 때문에 범죄한 것 따라서 다 지옥 간다. 그걸 잘라버리면 99개만 가지고도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천국을 가라. 그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눈이 범죄를 했어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악과도 봤으니까 탐스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럼 벌써 여기서 구미가 도니까 혓바닥에 침이 돌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 범죄하면은 쳐다보고만 끝냈냐고. 눈이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머릿속에서 탐스럽기 때문에 저걸 따먹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결정을 하니까 따먹자. 그래 입으로 따먹었겠냐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따먹었지. 그리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건 따기만 한 거고, 먹은 건 이제 입이 먹은 거지. 입이. 이걸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입은 먹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먹은 게 아니고 입은 씹기만 했지. 그냥 넘긴 거는 목구멍이 넘기고, 소화시킨 거는 위가 소화를 시킨 거고,
저장을 해서 쓸 만큼 쓰고 나머지를 갖다 배설하는 거는 뭐 장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눈이 범죄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 하나만 범죄하는 줄 알았더니 육체도 다 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결국은 다 범죄하게 된 거더라 그런 얘기죠.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 버려라. 뭐 이 말도 말로는 쉬운데 그 오른손이 뭐 눈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가만히 지 혼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져왔겠냐. 무엇인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생각의 판단의 결과로 가져라. 그러니까는 손을 내밀어서 내가 훔쳐왔을 때 오른손이 범죄한 거 아니에요. 훔쳐온 걸 가지고 내가 내 손에만 쥐고 있냐고.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뭐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은 입, 먹었으면 항상 입에만 있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범죄한 거나 지금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눈이 범죄한 거나 오른손이 범죄한 거나 똑같더라 그런 얘기지. 여기다가 만약에 네 오른발이 범죄하면 이렇게 써놔보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기 도박하는 데 가서 한번 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도박장을 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랬을 때 내 오른발, 왼발 두 발이 다 범죄한 거지. 그러면 발이 지가 뭘 알아서 갔겠냐.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걸 알고 하고 싶은 충동심이 있으니까 가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백채를 가지고 도박장까지 옮겨가는 데만 쓰인 거예요. 오른발 왼발은. 가서 주중불 앉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도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중불 앉은 궁덩이도 그렇고 같이 도박을 한 손도 그렇고 그거 다 뭐 하도 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눈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걸 따먹어야지. 내 마음의 탐욕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뭐 오른손이 범죄하든 오른눈이 범죄하든 왼발이 범죄하든 네 입이 범죄하든 그걸 떼버려라. 그 얘기는 어느 하나가 범죄하면은 거기에 내 육체가 다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예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따서 먹었어. 그런 먹었으면 그것이 내 몸에 흡수될 건 흡수되고 배설될 건 배설되고 흡수된 거는 뭐예요? 그 먹고 싶은 거를 따 먹었더니 이것이 내 몸의 영양소가 돼서 다 흡수가 돼가지고 내 온몸에 이 영양분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뱃살이나 어깨살이나 등살이나 다 그것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전염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는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하나를 잘라버려라 그 얘기인데 보니까 백채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지금 도둑질했구나. 이 못된 마음 회개하고 제물 드려서 제사 한번 드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아니 그게 완전한 율법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3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근데 옛날에 불완전한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다고. 내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인죄도 그렇고 간음죄도 그렇고, 나 여자 손도 안 만졌어.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추악한 생각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 간음죄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 것도. 나 사람 안 죽였어. 그런데 속에서 분노는 있었지. 형제한테 이 미련한 놈아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살인죄야.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뭐 어쩌자고 그러는 거냐 도대체 예수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으니까. 예수는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완전하게 되어진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율법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율법이 우리들에게 그 목적이 뭐냐?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말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 하나님의 심판을, 너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 상황에 갖다 놓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나 이렇게 하러 왔다. 네, 이 얘기예요. 그 이제 잠깐 요거를 멈추고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셨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그럼 구원하러 오셨나 보다. 심판은 안 하시는가 봐. 근데 또 어디 가면은 나는 내 자의로 뭐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갖고 심판하노니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로우니라. 뭐 이런 말씀 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뭐 28절, 뭐 29절, 30절 그 언저리에 그렇게 해놓으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가면 어디 가면은 나는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면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총론으로 설명할 때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게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끌고 가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죽어야 돼. 애늘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제 예수를 진짜로 알고 보면요. 어느 누구한테고 쟤는 죄인이야. 죄인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나 역시 죄인이야. 진짜로 알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좋은 건 아닌데 잘못한 사람을 받아줘야 될 나의 입장,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역시 똑같아. 이거를 간과하면 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쳐봤자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가짜예요 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앞에 살인죄, 간음죄 얘기하다가 또 여러 각도로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눈이 범죄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그래서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예. 그럼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너는 죄인이야가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죄의 대가가 뭐야?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될 거를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믿고 너는 구원받아. 죄에서. 나 이거 하려고 왔어. 여기다 초점 맞출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고, 구원은 그냥 무작정 대충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될,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준 다음에 네가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도 맞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도 맞고, 그거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헷갈릴 듯한 그 얘기, 구원하러 오신 거야 심판하러 오신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간단하게 한마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아는 자들은 요 한 줄만 읽어놓고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야,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한쪽 눈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빼버리라, 한쪽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제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한쪽 눈이 범죄한 거는 한쪽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입, 그다음에 뭐 코, 왜 먹기 전에 냄새 맡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먹어도 되나 그러고 야 맛있겠다 그래가지고서 뭐 맛있겠다는 생각을 한 건 머리니까 또 머리도 잘라버려야지. 예. 목구멍 넘어간 거 잘라야지. 뭐 그다음에 뭐 한쪽 손이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뚱아리 가운데서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지. 그러면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그거 찍어버리라 그랬으니까 오른손 찍어버리고, 오른손이 이렇게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 눈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그거 본 다음에 탐욕이 생겨서 가져와야지. 그래서 한쪽 손이 범죄했는데 탐욕을 일으켰던 이 머리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걸리면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너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진 율법이 그런 거니까 완전하게 되어진 율법에 의해서 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 거야.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인정하지? 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그 광범위한 포괄적인 거를 모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글씨로는 읽지 말로는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갔으면 세상에 사람이 60억이면 60억 다, 우리 교회 300명이면 300명 다 갖고 죽으셨어. 그러면 300명끼리 모였을 때는 너 나 그러지 마라 그 얘기지. 너 잘난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야. 제가 못난 거는 맞는데 제가 못난 것만큼 너도 못난 거다 그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
오른손 찍어버려, 눈 찍어버려. 여기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없잖아. 뭐 간음죄를 범했다, 살인죄를 범했다, 요까지 진도를 우리가 오늘 나왔는데 거기에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잖아. 살인죄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 어저께 당해하는 거 못 보셨어요? 다 자기 옳다고 떠들어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상대방을 갖다 미워하는, 너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다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 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요 막 성경이 있다가 뭐 돈 없는 사람이 뭐 배고파서 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깨달아져서 한쪽 눈이 범죄하면 이것 때문에 운다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이 깨달음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네 백체가 다 걸려드는 건데, 그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하고 똑같은 처지에 취하게 되는 건데, 내가 세상죄를 갖고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든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려면 그렇게는 못 살지라도 살려고 애는 써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뭐예요? 세상죄를 갖고 죽으신 예수예요. 죄의 대가를 받으신 예수. 그러면 죄의 대가를 받으신 예수니까, 세상죄로 죽으신 예수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 아니에요? 그러면은 죄의 대가로 죽은 예수로 살아가라 그 얘기지. 그럼 매 걸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니까 탐욕도 어떻게 품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사실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물론 훈련이 안 돼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거, 이게 말씀을 다 알았어. 뭐 태반은 또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모르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의 유익이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 똑같네. 그래도 유익이 뭐냐 하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기는 한다고. 알아야 일단 시도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깨달지 못하면 시도 자체도 못해요. 말로만 내가 뭐 그리스도인 뭐 그러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이 왜 안 되는가? 응답은 어떨 때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 그러면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 나와 관련된 사람, 그 환경, 이러한 데서 자꾸 이렇게 성질을 돋구는 그러한 것이 발생될 때, 저것 때문에도 예수님이 저 사람의 저걸 갖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자꾸 성질이 돋궈지면은 그 사람의 그러한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갖고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승질 나는, 그건 나의 또 가운데, 나의 그것까지도 갖고도 죽으셨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알았으면은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걸 내가 깨달았사오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내가 저 사람의 네 승질을 돋구는 저 사람의 그것 때문에 승질나는 너의 혈기, 이것까지도 다 갖고 내가 죽었어 라고 하는 그분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게 진리입니다 라고 확정을 할 때 내 속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의 혈기를 돋구는 것 때문에도 내가 평안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혈기가 나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평안해질 수 있고, 매 걸음걸음. 그래서 한 걸음 뛰다가 두 걸음 뛸 때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은 뛰었구나, 내가 성숙이 안 돼서 두 걸음째 실수했네. 그러면 주님, 한 걸음을 뛰게 하셨으면 두 걸음도 뛰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걸음도 가다가. 그러면 두 걸음 뛴 사람은 세 걸음, 네 걸음도 갈 수 있지.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망아지는 태어나가지고서 5분만 있으면 그냥 지가 막 뛰어다니는데 사람은 3년을 기다려야 돼.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어 배로다가 기어다니는 애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고 걸음마 하게 해서 걷게 하기까지 보호자가 돼가지고, 한 걸음 걸은 애들은 두 걸음 걷다 넘어지면 또 세 걸음을 걸 수 있고, 그러다 나중에는 지 스스로 뛰게 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면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깨달아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머릿속에만 저장하자가 아니라 이게 이런 거구나. 모르면 아예 시도조차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끝날 때까지는 총론은 이미 다 해놓은 거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네가 한 부분을 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도대체 이 말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세밀히 들여다봤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량한 나의 의로 나는 오른쪽 눈만 범죄했지 나머지는 멀쩡해. 나는 오른쪽 손만 범죄했지 나머지는 멀쩡해. 이러면서 큰소리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귀한 진리를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깨달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진보와 성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